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찾아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마 많이 외우는 구절이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칭의는 평생의 일, 성화는 순간의 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을 잠깐 좀 복습을 좀 해보면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최초의 칭의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칭의를 받으면 크게 이렇게 5가지 일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정말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되고, 네 번째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초기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순간 성화도 동시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성화에는 3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받는 초기 성화가 있고요. 네가 의롭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배워왔던 우리의 거룩한 목적이 구별된 후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성화되게 되는 거죠. 더 깊은 성화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번째 단계입니다. 점진적 성화. 그래서 성화는 칭의를 받은 다음에 빵점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칭의를 받으면 그 즉시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더 깊은 경험으로 가는 것이 점진적 성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 성화, 영광하로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몸까지도 호련히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2번째 단계였던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또는 점진적으로 성화된다, 이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자라나야 하는데 도대체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뭔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의 목록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화는 뭔가를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행위적인 목록이 아닙니다. 간식 먹으면 안 되고, 야식하면 안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물론 그게 우리의 귀한 아주 좋은 열매이지만 그것이 성화의 잣대는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행위의 목록으로 내가 성화되었다 안 되었다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화를 우리는 이렇게 어떤 행위의 목록으로 보는 것 또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성화를 소극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죄의 문제와 율법을 공부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율법을 지켰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성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행위의 목록들로 의로운 삶을 세분화시켜서 의를 사소한 행위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에 어떤 기준을 둬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면 나는 좀 의로워졌지, 나는 좀 성화되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분화된 행위들의 목록으로 만들거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성화를 이해하게 될 때,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사람은 자기가 율법과 규칙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만한 위치로 성화의 표준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표준을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성화의 기준을 낮춰버려요. 행위의 목록을 줄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고 율법의 표준을 더 높이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율법의 표준을 더 높여버리셨죠. 즉 바리새인들은 어떤 성화의 기준을 낮췄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성화의 기준은 더 높은 거야. 라면서 더 깊이를 높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상순에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되게 절망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화의 표준을 행위의 목록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를 안 하면 성화가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따지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그리고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은 기본으로 외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도 많은 부분을 이 사람들은 암송을 했습니다. 11조 누구보다 철저히 드렸고요. 안식일 기가 막히게 지켰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안식일 날 안 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2km 이상 걸어가지도 않았고 물건 들지도 않았고 침도 안 뱉었습니다. 침을 뱉으면 그게 물 주는 거래요. 그래서 침도 안 뱉었어요. 이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위의 목록으로 이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답니다. 그냥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목록으로 우리가 성화를 기준으로 삼으면 구원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평생에도 안 됩니다. 아니요. 천년 만년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한 사람이 기록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죠. 한 사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도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기도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고,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요. 저 사람보다 그 행위를 막 했던 그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순간 이 세리는 칭의를 받습니다. 너 의로와.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받았어요? 너 이제 거룩해졌어. 성화를 그 즉시 이룹니다.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그 즉시 바리새인의 의보다 어떤 행위의 목록보다 더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높은 성화의 표준을 이 사람은 순식간에 이룬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세세한 죄된 행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는 사랑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 이기심. 그 이기심 덩어리였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본질은 마음이 전적으로 변화를 받아 삶이 변하는 것인데요. 마음이 변화가 먼저예요. 여기에는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진적 성화가 무엇인가?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자격은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이 더 많아지고 내일은 더 많아지고 내일 모레는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많아지는 게 성화라고요. 행위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가적인 것이고 진정한 성화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죄도 끊고 뭐도 끊고 당연히 열매로 오겠죠.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성화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20년, 30년, 40년 믿은 지금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아니면 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옛날에 그 열렬했던 첫사랑이 식어서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은지요? 진정한 성화는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어떤 생활적인 목록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기억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건강기억은 성화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저는 그래요.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고 좀 피곤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퉁명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우선은 자기 몸을 챙깁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 순간은 좀 많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이 더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건강개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건강해야 더 남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야 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개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건강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건강해야 남을 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화를 뭔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행위적인 목록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이 둘 사이가 연관이 있어요.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같은 개념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특정한 형태의 인간의 행위들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성경자료는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적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된 인간의 본성의 결과인 육신의 일입니다. 이 육신의 일은 내가 내 이기적인 본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육신의 일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거는 목적 자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런 마음을 하는 것들. 그게 비록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도 그 의미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은혜의 능력 없이 행하는 죽은 행위. 이것도 성경에서 의미 없다.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행위를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룩한 행위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일지라도 근본적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성경절을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기도 보니까요. 사랑으로 뭐 한대요? 역사, 행동,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요. 사랑으로 수고합니다. 즉 행동이 들어가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볼 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로마서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는 총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전체 구절에서 1장 5절과 16장 2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믿어 뭐 한다고요? 순종케 한다. 로마서 1장에 나오고요. 맨 마지막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믿어 순종케 한다. 그다음 단순히 믿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믿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케 되는 게 그게 칭의와 성화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경은 행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을 차이가 못 느낄 수 있어요. 왜요?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그 행동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나 없나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둘 다 하나님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뜻대로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여기에는 믿고 행하는 것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니까요. 그러한 자가 들어가겠다.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저도 행동했는데요. 저도 행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는 불법을 행했으니까
가라. 놀랍게도 이 사람들에게 너는 불법을 행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왜요? 근본 동기가 이기적이었거든요. 마음에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별걸 다 해도 그건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넌 불법을 행했어.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행위가 어떠한 동기로 진행되고 있는지. 성경에는요,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되니라. 이거 되게 두려운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어떤 거래요? 모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착한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성화의 핵심이에요. 어떤 행위적인 목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자라고 있는가? 그거 아니면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힘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약 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금방 지칩니다. 번아웃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구원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루터는 로마서 서문에서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녔다. 그래서 믿음, 잘 보셔요. 믿음 안에 거하면서 부단히 선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 믿었는데요. 저 믿음 좋은데요. 말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빛과 열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점진적 성화, 은혜 안에서 자라나간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노력을 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잘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점진적 성화에서 인간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이 모든 것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적 우리 다 100% 그냥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전 전에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의지를 굴복하고 자아를 굴복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요.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이지만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이게 이제 칭의와 성화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역사를 하셔요. 그러자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를 주시는 거잖아요. 거의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반드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성경 끊임없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받아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모든 것을 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걸 의지해서 우리는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루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양쪽에는 절벽,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정말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보세요 목사님 여기 가만히 있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홍해 갈랐습니다. 근데 그들을 업어서 옮기지 않았어요. 홍해를 갈랐고 거기를 걸어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직접 걸어갔어요. 즉 사람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업혀간 게 아니라 본인의 발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행위가 합쳐져서 홍해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점진적 성화의 핵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13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 노력을 합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기 때문이죠. 영감의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앞에 보시면 우리를 범죄의 형벌에서 구속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야 한다.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함으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말씀 보도록 막 성경책을 들이밀지 않으셔요. 말씀을 펴고 읽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 건 내가 하는 거죠. 근데 밥만 먹으면 안에서 소화시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죠. 알아서 소화가 다 됩니다. 근데 밥을 먹어서 내가 내 의지로 선택을 해서 밥을 먹어야 소화가 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선택으로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떠먹여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성화 없이 칭의만 주장할 수 없고요. 반대로 칭의 없이 성화만 주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모두 순간의 일입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평생의 일입니다. 순간의 일인데 평생의 일이에요.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결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시는 사람은 동시에 성화된다. 칭의를 받으면 그 즉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도 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는 그분이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적인 이유로 칭의와 성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부터 6장, 7장 그 부분 전반부에는 칭의를 다루고 후반부에는 성화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는, 신앙적 경험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성화된 사람은 이미 의롭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냐를 살펴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외쳤던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우리가 그것만 된다면 칭의와 성화는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또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 이것 우리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 의롭다 칭함 받았는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며 점진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의와 성화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성화는 끝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하고 성화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걸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태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어요.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해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영혼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성화가 뭐라 그랬어요? 성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에 가서도 성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순간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 성화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칭의와 성화는 평생의 일입니다. 왜요? 우리 자꾸 넘어지거든요.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날마다 자아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칭의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이 끊임없이 깊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의 일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해야 되는 일이 성화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구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칭의와 성화를 이루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진정한 성화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